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오랜만에 우리가 성례 주일로 성찬을 우리가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가운데 쪽에 모여서 잘 앉아 주셨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우리 가능하면 이 뒤쪽 우리 발코니 아래쪽에 사무실 앞에 계신 분들은 이 가운데 앞쪽으로나 더 안쪽으로 앉아 주시면 너무 은혜롭게 성찬식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성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벌써 이제 7월이니까 하반기가 시작됐죠. 근데 올 상반기에 그리고 좀 최근에 우리나라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한 일이었죠. 여러분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올해표가 자유롭게 날아줘이고 엠블럼도 로켓으로 하고 사실 나로호 발사로부터 우리가 좀 영감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사건이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긴장감 있고 좀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카운트다운 하는 장면을 좀 가장 긴장감 있게 그리고 집중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발사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화면에서 발사가 실패하는 장면을 보고서야 아 발사가 실패했구나 알았지만 사실 로켓을 설계하고 준비해서 발사한 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할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이 로켓이 중간에 떨어지겠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로켓이 발사돼서 상공에 떠 있을 때는 이미 이게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가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이 광경을 지켜보니까요 카운트다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카운트다운이 뭐길래 이 카운트다운을 로켓을 쏠 때마다 뭐 10, 9, 8, 7 뭐 이렇게 이걸 세는 걸까? 우리 인생의 사실 카운트다운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해피 뉴 이어 하기 전에 하는 그런 카운트다운인데 분명히 이것과는 뭔가 다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뭔가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은 맞지만 이 로켓을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로켓이라는 그 기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100% 순수 한국 기술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1조 9천억이 들었대요. 이 로켓을 한 대 만들어서 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설비가 엄청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로켓을 발사하는데 필요한 과정들이 그 시퀀스가 너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전,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 전, 몇 분 전, 몇 초 전 그 초 단위로 나중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까지 그 절차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동작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함께 맞추는 게 뭐라고요? 바로 카운트다운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하반기에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 사역을 새롭게 우리가 전환점을 맞이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 날아줘 우리 날아보자 한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아오르려면 우리에게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필요하겠다. 약속이 필요하겠다. 정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서로 사이에 타이밍, 약속이 필요하겠다. 카운트다운이 필요하겠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목사는 목사죠. 이 카운트다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그런데요 성경 안에서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을까? 그리고 딱 이 카운트다운에 걸맞게 10가지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찾아봤는데 세상에 정말 이 성경 말씀 안에 카운트다운이 있는 거예요. 뭐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십계명입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 중에서도 정말 카운트다운은 1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기념일 즈음이었는데 여보 내가 요즘 유행하는 사각형 시계 준비했어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요즘 유행하는 그 사각형 모양의 그 시계 말하는 거야? 그 미국에 있는 사과 농장에서 나온다는 그 시계?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아내가 진짜 정말 이제 결혼 10주년이 다가오니까 뭔가 마음에 진짜 감사가 넘치나 보다. 혹시 비자금을 모아놨나? 막 이렇게 설레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집에 퇴근하자마자 날듯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현관문을 열고 이제 아내를 마주했는데 아내 손에는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자를 딱 보는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사과 상자랑 많이 달랐거든요. 제가 아는 사과 상자 박스는 좀 길쭉한데 그 사과 상자는 너무 정육면체인 거예요. 정말 불안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역시나 당시에 유행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사각형도 맞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미국의 사과 농장에서 나오는 이 시계는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아니 좋은 것을 받았는데 또 좋은 마음으로 건네는 선물인데도 마음 한켠이 괜히 섭섭한 거예요. 괜히 허전한 거예요. 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좀 비슷한 예로 외국의 예지만 5살짜리 아이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앞에 잔뜩 쌓아놓고 그 앞에서 심술을 부리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본인이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었던 빨간색 파워레인저 장난감이 없었던 거예요. 선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속에 원하는 바, 그 욕구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심술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 욕망, 또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근원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니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니까. 그런데 그냥 욕심, 이건 뭐냐 하면요,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탐내던 것을 그냥 갖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소유욕입니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 상대적인 소유욕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 탐심은요, 사실 굉장히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이게 처음부터 죄인지는 깨닫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본적인 욕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나의 결핍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나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이성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호감, 이거 나쁜 겁니까? 이건 없으면 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성을 향한 호기심과 또 관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타인의 남자친구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런 유행가 가사도 많잖아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런 질투 같은 거. 네, 제가 되게 옛날 사람이죠. 네, 문제가 됩니다. 내가 좋은 직장, 성취감 있고 보람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것,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안전하고 좋은 집이나 차를 소유하고 살고 또 타고 싶은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화장실 개수가 많은 집에 살고 또 나보다 또 더 연봉이 좋고 복지가 잘 돼 있는 직장에, 급이 높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직장이나 집이나 차를 뺏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쟤는 빽이 있었을 거야.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을 거야.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면,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려면 쟤는 분명히 정말 비도덕적인 뭔가를 했을 거야. 남의 것을 뺏었을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탐심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까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탐심으로 연결되는 마음들입니다. 또 탐심에서 나오는 마음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탐심이 죄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그걸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이게 if only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드롬. 발음이 좀 별로였는데 if only 신드롬. 뭐냐면 만약에 나에게도 조금만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취직만 하면 행복해질 텐데, 내가 저것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저 차를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텐데. 그것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것이 뭡니까? TV에 나오는 광고들이에요. 제가 5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좀 좁아요. 그러면 TV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멋진 막 행복한 가족이요, 해변에 막 노을 지는데 차를 대놓고 멋지게 거기에 앉아서 막 행복하게 막 서로 대화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차가 한 대 싹 지나가요. 그 차가 이제 패밀리카로 유명한 카 땡땡이라는 차예요. 카렌스 아니고 땡땡 아시죠? 사람의 마음에는 만약에 내가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요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10개의 계명 중에는 기둥이 되는 2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계명,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내 이웃의 제 것을 탐내지 말라요. 다른 계명들은 이 2계명 안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10계명 안에 우리의 삶이 다 포괄되어 있는 것처럼 이 10계명의 첫 번째와 10번째 사이에 모든 계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2가지만 우리가 든든하게 잘 지키면 마치 우리가 책을 이렇게 쫙 쌓아놓고 양쪽에 북엔드를 세워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쌓아가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둥처럼 받쳐주고 지켜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2 기둥, 하나님만 섬기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 2가지만 지키면 우리의 삶이 이 10계명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마지막 10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그 후반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10계명들 있죠.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너무 구체적인데 오늘 이 마지막 10계명만큼은 달라요. 어때요? 심리적인 거예요.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모든 구체적인 그 죄악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탐심에 대해서 십계명의 문을 닫으면서 북엔드와 같이 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죄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탐심,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탐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교묘한 비교의식으로부터 탄력을 받습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에게 if only 신드롬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제가 한창 그 패밀리카를 갖고 싶을 때요, 진짜 지나가는 그 패밀리카를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짜 5분에 몇 대씩 지나갑니다. 진짜 5분에 한 대가 아니에요. 5분에 몇 대씩 지나갑니다. 그러면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쉬지 않고 기도하실 분은 뭔가 갖고 싶은 거 하나를 깊이 욕망하시면 어쩌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탐심이라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어쨌든 세상은요, 우리의 탐심을 계속 자극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주로 비교 의식을 갖게 되는지, 내가 비교 의식을 계속해서 자극받는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비교 의식이 올라오는지를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비교 의식이 올라오는가. 그리고 비교 의식이 올라왔던 그런 상황들의 목록을 쭉 써내려 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 자신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시간이 너무 짧고 좀 부족해서 요 몇 주간 계속 쉬고 있는데,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같이 고백합시다 하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보태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스페셜이에요. 나는 충분히 특별하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게 진리를 선포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충분히 특별하다예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소중하다. precious, 소중하다. 특별하다는 스페셜이겠죠. 특별하고 또 나는 소중하다. 그리고 마지막이 be loved, 난 사랑받고 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선포해 줘야 돼요. 여러분,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요, 내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내가 지금 충분히 특별하고, 내가 충분히 지금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메시지는 이 세 가지로 사실 요약될 수 있어요. 너는 충분히 특별하고, 너는 충분히 가치 있고, 너는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나에게 그 성경의 그 진리를 통해서 선포해 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이 펼쳐졌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려면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좀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탐심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사실은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비교의식이나 탐심에 시시때때로 사로잡힙니다. 특히 어떤 때 어려움을 겪냐면요, 나와 같은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는데,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분이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목회자 카톡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누군가 같이 이제 공저로 책을 한 권 내게 됐다는 거예요. 참 되게 부럽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나왔으니까 선물로 보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마웠어요.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카톡창에다가 주소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지, 주택에 사는지, 좋은 동네 사는지,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역에 사는지. 그런데 그 카톡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어떤 큰 교회는 가면 딱 부임하자마자 열쇠를 3개 준다는 거예요. 집 열쇠 하나, 차 열쇠 하나, 나머지 하나는 담임 목사도 아닌데 사무실 열쇠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사무실 하나 주면 좋겠다, 그렇죠?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이거 탐심 아닌지 모르겠네. 네,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도 낙심돼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충분히 가치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충분히 특별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정말 카톡 하나의 멘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내 입술로,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에서 막 쏟아내야 되는 그런 탐심으로 가득한
욕망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만 우리가 if only 신드롬에 사로잡히겠어요? 우리는 사자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자에게 고기를 많이 주면, 사자에게 정말 고기를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이면은 사자가 그 다음부터는 고기에 질려가지고 풀만 먹을까요? 그런 사자 본 적 있으세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에 질려서 풀만 먹는 사자. 그런 사자는 없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죠. 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잖아요. 위가 늘어나가지고 더 먹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센 거, 이걸 갖고 싶은 것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서 만족을 얻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첫 번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뭐였더라? 근데 세 번째는 확실해요. 세 번째는 초월입니다. 두 번째 생각났어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존재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추구하고 바라볼 때. 첫 번째 안전은 뭐냐면요, 정말 내가 정말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것, 입을 것이 있는 것,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안전하게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직장이 필요하고요, 살 집이 필요하고요, 먹을 음식과 옷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전에 대한 영역이라면, 두 번째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존재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if only 신드롬에 나오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 거짓 신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탐심은 내가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그 대상을 죽여서라도 내 욕심을,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인데, 사랑은 뭐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섬기는 것이잖아요. 물론 내가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는 것. 와, 이게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가지면 만족될 것 같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나누어 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게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나눌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만족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 욕심을 채우면 만족될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내가 바라보고 꿈꿀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내가 만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꿀 때 비로소 내가 만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채워졌을 때 내가 행복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것을 바라보고 꿈꿀 때 내가 오히려 더 만족되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성경적 진리와 맞닿아 있어서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탐심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구나. 사랑으로 극복해내고 거룩한 비전으로 극복해내는 것이구나. 그것이 없다면 끝끝내 우리는 그 생존의 논리 속에서, 안전의 욕구 속에서 그것을 핑계로, 그것을 방패 삼아 끊임없이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먹지 않아서 썩어서 내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자취하는 친구들, 여러분 냉장고에서 먹지 않아서 썩어 나가는 음식이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없나요? 있잖아요. 냉장고 냉동실에서 정말 다 썩어서 비쩍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내버리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지도 모른 채로 보관하고 있는 음식들, 손님이 오면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는
그 냉장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옷들,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 있잖아요. 더 심한 거 얘기해 볼까요? 제일 심각한 거, 여러분 책장에 있는 책들. 욕심으로 구입했지만 읽지 않고 잘 보관만 하고 있는, 거의 도서관 수준의 여러분의 책장들. 우리가 탐심으로 이것저것 구비해 놓지만 사실은 다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짊어지고 이사할 때 짐만 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나눠주세요. 그럼 만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날아오르려면, 사실 우리에게 회복되고 사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과 감사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크고 많고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고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흘려보내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족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너무 교과서적이고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의 그 죄성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한테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맨 끝에 있는 계명이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과 맞닿아 있어요. 이게 사실 한 계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가면 그래서 이 탐심을 두고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요, 탐심의 그 가장 깊은 곳에 핵심에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뿌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지옥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의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그 무적행은요,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락이라는 뜻인데 끊임없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진 사람들이 떨어져서 땅에 부딪혀서 죽는 게 아니라 공포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공포가 계속되는 상황, 이게 무적행의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탐심 안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피로가 와요. 피곤함이 와요. 우리가 세탁기가 발명되고 주부들이 이제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탐심이 그렇게 두지 않았죠. 주부들을 일터로 보내고요, 빨래는 더 많아졌어요. 우리 집에도요, 매일 빨래를 해도 매일 빨래통은 꽉 차 있어요. 빨래가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세탁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기술은 점점 더 발달하지만 인간의 삶은 갈수록 피곤해지고 있어요.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죠. 우리가 탐심에서 놓이지 못하면,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인생이 피로해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탐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청년의 때에 정말 카드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쓰면 채무가 생깁니다. 이 농담 아니에요. 우리가 탐심에 매여서 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무가 생깁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요, 오랫동안 그 집 사고 빚 갚아본 경험 있는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 부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우리의 탐심이 채워져도요, 오히려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걱정이 가득해져요. 잠언 5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5장 12절 말씀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더 염려가 크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속에 불안도 크다는 거예요. 걱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지 아세요? 갈등이 가득합니다. 삶에.
우리 지난주에 임성훈 목사님이 인간의 모방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실 모방이요, 이 탐욕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모방하고 싶고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사실은 탐심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재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정말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빼앗고 가지기 위해서 서로 악을 쓰고 독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사회가 병들게 되는 거죠. 갈등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정말 그 때문에 희생자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전하신 그 예화 중에 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 하더라도요, 갈등을 견디지 못합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참으로 무서운 죄악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훈련되고 넘어서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참 무서운 상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들, 그리고 록펠러 같은 사람들, 미국의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거부들이지만 그들에게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만 더 라고 대답했어요. 또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한 80까지요. 나이 많아서 뭐예요? 화려하게 살다가 짧고 굵게 살다가 죽어야죠. 우린 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그냥 하루만 더, 아니요 1시간만 더,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1분만 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까지 욕심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욕심에는 그 $1만 더, 조금만 더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고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정말 금보다 귀한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저한테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물어볼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 굉장히 서정적이고 조용한 찬양이지만 여러분 마음 다해서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탐심도 있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정말 이 허기진 영혼을 채우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그냥 여러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늘 쫓기며 살아가는 지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지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소생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미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신 놀랍고 크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다시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 벅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